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야곱이 그의 손으로 내 손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이름이 두 가지 나오죠. 이스라엘, 야곱 둘 다 같은 사람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야복나루에서 주를 만나기 전에 가졌던 이름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이름으로 붙여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어디를 갑니까? 애굽으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어디를 들립니까? 브엘세바에 들렸던 것입니다. 브엘세바는 아마 그가 그의 아버지 이삭과 함께 늘 어렸을 때 예배하던 곳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도 이 브엘세바에서 정주를 했고 이삭도 브엘세바에서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나타나시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 주께 예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확인해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애굽에서 그의 아들이 그렇게 보고 싶던 아들, 20년 동안 가슴에 묻어뒀던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 해도 너무 감사한데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답니다. 지금 어떻게 가야 됩니까? 버선발로 지금 막 쫓아가야 되잖아요. 얼른 만나보고 싶어서. 그런데 야곱이 그 가는 여정에서 아차 하면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제사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 예배할 때에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맥을 잡아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뭐하지 말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로 뭘 이루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두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4절 내가 너와 함께 어디로 가겠고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뭐하리라? 올라올 것이며 그 다음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겨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야곱도 하나님이 그의 할아버지 때에 하나님이 그의 가문에 허락하신 약속을 알 거예요.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네. 큰 민족 이루고 뭘 주고? 땅 주고. 네. 세 가지 크게 보면 돼요. 네 이름을 창대케 하는 것은 아브라함 그 가문 그 자체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의 가문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큰 민족이었으니까 땅덩이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주겠다고 하셨고, 그 다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따라합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 아브라함 개인을 위한 약속은 놔두고 나면 가문에 대한 약속부터는 세 가지 큰 약속입니다. 세 가지 큰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고비고비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이 큰 민족을 어디서 이룰 수 있겠냐 이거죠. 큰 민족을. 이 가나안 땅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요충지입니다. 아시아 쪽에서 아프리카로 가려고 하면 밟고 지나가야 돼요. 또 유럽 사람들이 이집트를 점령하려면 밟고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또 이집트 사람들이 이쪽 유럽이나 아시아 쪽으로 진출하려고 하면 또 밟고 지나가야 되는 때가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곳이에요.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대륙 세력이 해양으로 진출하려면 누굴 밟고 지나가야 됩니까? 우리를 밟고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몽골 같은 나라들이 일본을 점령해서 하려고 할 때 누구를 밟고 지나갑니까? 우리나라를 밟고 지나가서 우리나라 군대를 동원하고 우리나라 배들을 동원해가지고 일본을 침략한 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딴 나라 침략하는 줄 아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몽골하고 같이 일본 점령에 나섰어요. 그때 몽골 군대가 세계 최초로 뭘 가지고 왔느냐? 일종의 사제 수류탄을 가지고 왔어요. 화약에다가 심지어 불을 붙여가 던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몽골 군대와 고려 연합군이 여몽 연합군이 그 일본에 가서 진격할 때 사제 수류탄을 막 던지니까 일본 군대가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 도대체 이길 수가 없어서 그 사람들이 모쿠리 고구리가 무섭다는 거예요. 모쿠리는 뭐겠어요? 몽골, 고구리는요 고려. 모쿠리 고구리 하면은 애들 자던 애들도 벌떡 일난다는 거예요. 일본 속담이에요. 근데 이 연몽연합군이 모쿠리 고구리 군대가 그만 태풍에 다 그냥 배들이 침몰하고 그냥 철수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태풍을 가미가제, 태풍의 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계 제2차 대전에 패전에 막 몰릴 때 비행기들이 이제 가미가제 특공대라고 붙여서 막 그러는데 몽골 군대와 고려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가메가제가 우리를 도왔듯이 너들이 가미가제가 돼서 그렇게 나라를 구해라 이런 뜻으로 그랬던 거죠. 자, 근데 이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한반도라는 지역이 대륙 세력이 해양으로 진출해 나가려고 하면 여기를 점령해야 돼요. 그래서 러시아나 몽골 같은 나라들 우리나라를 밟고 해양으로 나가려고 그랬고 또 해양 세력이 대륙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교도부가 또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죠. 그래서 일본 군대가 저 만주를 먹으려고 하니까 한국을 밟고 가야 된다는 거죠. 중국을 먹으려니까 밟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한미군 주둔군에 대해서 방위비 분담 문제를 다투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걱정을 해요. 미군이 철수하면 어떡하나. 미군은 절대로 철수 안 합니다. 해양 세력이 대륙으로 가려고 하면 어디에서 해야 된다고요? 한국이 교두보예요. 그래서 미군은 우리 알아야 돼요. 국제 정세는 굉장히 이기적인 정세예요. 그래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 군대가 있는 거지 우리나라를 지켜주려고 한다고요? 그건 순진한 생각이에요. 자기 나라에 덕이 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중동에서 미군이 왜 군인을 뺍니까? 터키군하고 시리아군하고 지금 전쟁이 나서 난리가 나서 미군이 있던 지역을 다 러시아 군대가 다 차지했잖아요. 왜 중동에서 미군이 발을 뺍니까? 자기 나라 땅에 셰일 오일이 나면 석유가 펑펑 나거든요. 그래서 중동에 미군을 주둔할 필요가 없는.
빼버렸어요. 우리나라는 왜 있느냐? 미군의 미국 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야 되고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여기다 군대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소련 군대가 가장 위협선이니까 북한은 미군한테 세 발의 무좀이에요. 북한이 미국한테 어떻게 덤벼요? 중국도 못 덤비고 러시아도 못 덤비는 나라를 북한이 어떻게 덤벼요? 그래서 한국에 주둔하면서 동두천에 부대를 다 갖다 놨다가 소련이 해체되고 난 뒤에는 소련에 가장 가까운 동두천에 갖다 놔 필요가 없으니까 중국이 이제 잠재적인 위협이다고 해서 그 군대를 다 평택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미군이 지금 동두천에 있습니까? 평택에 있습니까? 평택에 있어요. 국익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해양 세력이 대륙으로 이렇게 들어가든지 대륙을 이렇게 견제하려고 할 때 한반도가 굉장히 지정학적 존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가나안 땅도 그렇게 그 기전적인 아주 중요한 지역이에요. 아프리카 세력이 들어오려 할 때, 그리고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가 딱 마주치는 데 있어서 거기 길목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누구든지 밟고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주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절대로 큰 민족을 이루기가 어려운 거예요. 전쟁에 휘말리기가 쉽고, 그리고 전쟁 나면은, 옛날에는 전쟁 나면 전신에 이제 노예로 삼아가지고는 피를 민족을 섞어버려요. 그래서 민족을 섞어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혼혈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민족을 가지고서 이렇게 모타리를 켜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주님이 주의 백성을 어디로 보내시냐? 어디로 보내십니까? 애굽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맺은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애굽 땅으로 주의 백성을 보내시는데, 이걸 지금 가는 야곱은 이걸 지금 깜빡한 거예요. 그냥 아들이 거기 있다니까 그냥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네가 애굽에서 거기서 너로 무엇을 이루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요, 내가 너와 애굽으로 뭐 하겠고 내려가겠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첫 번째 약속에 따른 인도하심, 두 번째는요 함께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해서 애굽 땅으로 함께 내려가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 당시에 그 가나안 민족의 신관이나 애굽 나라의 신관은 어떤 신관이에요? 지역신 개념이 있었어요. 이런 겁니다. 구룡포 귀신은 어디만 있고 구룡포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땅에서 만난 하나님이니까 어디만 계시고 가나안 땅에만 계시고, 애굽에 가면은 하나님은 애굽에는 애굽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지역신이 있어서 하나님은 쪽을 못 펴고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단순하게 한 지역에 머물러 있는 신이 아니시라. 우리 하나님은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한국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중국에도 계시고 일본에도 계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을 근데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애굽에 내려가면 그것도 위험이 또 없겠어요. 인생에 고비 또 있을 텐데 거기서도 함께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 왜 다시 올라오게 합니까? 큰 민족을 이루면 그 다음 약속이 있어요. 그 다음 약속이 뭡니까? 땅을 주겠다는. 뭘 주겠다? 땅 주겠다는. 땅 주겠다는 약속은 또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모세,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약속을 너의 자손들 중에서 또 누구를 지도자로 삼아서 애굽 땅에서 그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이루어가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개인적인 약속입니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뭘 감기리라? 눈을 감기리라. 너 아들 보고 그 애굽 땅에서 아들 품에서 너 임종을 맞이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비고비마다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간다고 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간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인도함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중요한 고비에서 하나님 앞에 깊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깊은 예배. 인생에 막힌 길이 생겼든 열린 길이 생겼든지 뭐 중요한 고비에서 뭘 결정해야 될 중요한 고비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는 깊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깊은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이 깊이 임하세요. 깊은 예배 어째 드려야 됩니까? 그냥 쉽게 깊이 기도하세요. 개인적인 예배를 드릴 때 무슨 형식을 다 갖춰서 그리 할 필요는 없어요.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누가 설교하고 목사님 부르서 예배 드리고 그래 안 해도 돼요. 그래 안 하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서 예배는 만남입니다. 예배는 만남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원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니까 죄된 것이 있으니까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주님이 오셨으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그리고 받은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나가고 이런 순서로 되어 있다고. 그런데 공예배를 그렇게 디자인한 거고 그 공예배 예배는 교회가 공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디자인을 한 거지만은 개인의 예배는요. 찬송하다가 깊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주를 만나든지 그냥 한 제봉을 놓고서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지금 중요한 고비에 있는데 주님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면서 쭉 기도해요. 방언 기도하면 라사파파디스키 하올레스킨타나이 주님 어떡할까요? 오나티비스피 칸디스키니 칸도이스키라나 주님 어떠하지요? 계속 방언해 가면서 중간중간 어떻게 결정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래 묻다 보면 주님이 꿈으로 가르쳐 주든지 마음에 감동이 오든지 평안이 확 오기도 합니다. 평안이 확 오면서 아 이거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확신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인도함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거예요. 인생에 그래서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가면 그 고비에서 한 고비를 주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것이 훈련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고비에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 심지어는 이제 그 예언의 은사 있는 사람한테 가서 좀 묻기도 합니다. 이걸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묻기도 합니다. 중요한 고비에서 그래 물었으면 거기 가서 행하는 것도 누구와 함께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 갈 때 인생에 나무로 말하면 보세요. 봄철에 새순에서 um이 돋아가지고 꽃이 핍니다. 꽃 피는 것이 중요한 시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원래 봄에 꽃 피는 시기에 비가 많이 왔는데 바람이 많이 부는지 꽃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감나무에 감이 별로 없잖아요. 그 중요한 시기, 꽃 피는 중요한 시기에 딱 그게 필요한 또 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답니까? 또 혹독한 여름을 지나가면서는 또 주님과 함께 인내하고 주님과 함께 견디고 주님과 함께 그 실험하고 밭에 가고 걸음 주고 하는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가을에 결실을 앞두고 태풍이 한번 싹 쓰는데 그때 또 중요한 고비니까 그 고비마다 가는데 계속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주님과 함께.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라면 중에 제일 맛있는 라면이 뭡니까? 신라면이라고요.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답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주와 함께라면, 예, 주와 함께라면이라고 있어요. 그게 제일 맛있어요. 예. 라면 먹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입맛이 땡겨지네요. 중요한 고비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그리고 그 애굽 땅에 가서도 주님이 함께해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그 땅의 삶을 풀어나갈 때 하나님은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딱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기한이 차면은 어떻게 하시고, 그 다음 약속을 위해서 이 땅으로 마게 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 이 땅에 돌아오는 게 좋을까요? 애굽 땅에서 번성해서 그다 자리 잡는 게 나을까요? 애굽 땅이 훨씬 더 좋아요. 애굽 땅이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애굽 땅이 훨씬 더 좋아요. 애굽 땅은 가나안 그 나일강의 수리 시설이 완벽해요. 그래서 농사짓는 물 걱정이 없는 나라가 애굽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전신의 천수답이에요. 하늘이 비를 안 주면 대책이 없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예. 그리고 유럽 군대가 밟고 지나가는 데라니까요. 이집트 군대가 밟고 지나가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따라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또 주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입으면, 날마다 주의 도우심을 입으며 살아가야 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두 발 쭉 뻗고 안연히 살겠고 내일 견적이 있는 삶을 살겠다. No.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 못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를 섬겨 살아가는 삶에서요, 오늘 이거 하고 내일도 이거 하고 아주 견적이 나오고 그냥 계획이 딱딱딱딱 되는 대로 그냥 그래 사는 인생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허락하지 않으시고 약간 늘 불안해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저는 교육준사 시절에 로망이 있었습니다. 빨리 전임을 나갔으면 한 달에 50만 원대, 동성교회에서 50만 원 받았어요. 동성교회는 25만 원이야. 그것밖에 안 됐어요. 뭐 그래 쫓겨졌노? 좀 더 주셨을 건데. 근데요, 그걸 가지고 내 식구가 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물가가 좀 싸게 냈지만 그래도 홈플러스에 피자 그거 한 판에 10,000원 했어요. 네. 큰 피자를 한 판, 사례비를 받는 날 되면 애들 둘이 데리고 하나는 이제 그 끼고 하나는 얻고 해갖고 그 홈플러스에 가서 큰 피자 한 판을 시켜놓고 그걸 이렇게 잘라서 먹는 거. 그 피자 먹으러 갔는데 큰 놈이 그 장난감 코너에서 발을 떼지 않으면서 아빠 저거 사줘 이러는데 못 사주면 너무 미안한 거야. 미안해가지고 아빠 저거 사줘 그러는데 변신 로봇이었어요. 가격표를 보니 비쌌습니다. 그래가지고 못 사주고 미안해가지고 야야 다음에 사줄게 이랬더니 내보고 하는 말이 지도 형편을 아는지 아빠 거짓말하지 말이 이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얘가 사람이 탄 날이라 모르겠다 싶어. 그거를 가지고 이제 변신 로봇을 사줬어요. 밤새도록 그걸 만지더라고요. 그때 그 가난하게 살 때는 전임을 나가면 이제 좀 안정된 생활이 되겠지 하면서 하모나 전임을 나가나 했어요. 그래서 전임을 나갔습니다. 전임을 나가고 부목사 생활할 때까지는요,
안정된 생활이든 교회에서 아파트를 얻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례비라고 100만 단위가 넘는 돈을 가져오니까 집사람이 그 돈 가지고 동교동교에 재놓지는 안 하고 전신에 애들 책을 사줬어. 그래가지고 애들 책 읽히고 서울에 가서 살 때는 참 좋더라고. 그런데 담임을 하면서는 늘 하나님이 조금 불안하게 하셔. 근데요, 목사도 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조금 불안해야 뭘 합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조금 불안해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 가도 함께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같이 내려가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역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에서도 짱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의 계획 앞에 이루어가는데 주님이 조금 불안하게 해요. 너무 안연히 거하면 어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서 안연히 거하거든요.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불안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서는 조금 불안한 건데 그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입으면서 가뭄도 넘어갈 수 있고 외적도 넘어갈 수 있고 문제도 극복해가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복주심을 누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걸 못하니까 바벨론 땅에 끌려가고 난 뒤부터는 계속해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점령당해 있고 메대와 바사 군대의 점령당해 있고 헬라의 점령당해 있고 로마의 점령당해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뒤에 전 세계로 흩어지는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간 오늘 야곱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이소. 윤허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꺾으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윤허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요,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게 아니다 이래 보여주세요. 아니다 보여주시는데 계속 고집스럽게 그걸 밀어붙이고 나가면 뭐 하시느냐? 침묵하세요. 침묵하세요. 근데 그걸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건 안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을 꺾고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취하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취하면 따라합시다. 자기가 뒷감당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상도 말로 속담이잖아요. 좀 말이 좀 그하죠. 내 눈깔에 내가 찔렀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 발등 내가 찍었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인도함을 받았다면 날마다 주의 임재 안에서 애굽에 가든지 가나안에 가든지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간에 구룡포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대구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날마다 주의 임재 안에서 행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이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같이 부르고 시작.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무 일 만나면 정말 형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행하여 갈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 인간은 언제나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도 죄성을 가지고 있고 애굽 땅에도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성에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을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풀어가고 고치고 그래가면서 고든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인도하심을 날마다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주시고 이 은총을 주셔서 날마다 예수로 승리하는 그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앞에 깊은 예배를 드리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주님도 삶의 자리 안에서 주님과 함께 행하고 주님과 함께 일하여서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거두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며 복음 역사 이루어가는 가정과 교회와 우리 일터가 되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장례가 있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서울의 아버지 또한 검사를 하러 간 우리 귀한 권사님 회복과 치유의 역사로 함께해 주시며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은총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